지난 시간에 육체 동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물은요, 움직이는 동력이 발생되면, 그러면 움직이는 한쪽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핸들을 틀면 끼우뚱 가든지 아니면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동력이 발생하게 돼서 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력이 있거든요. 그 동력에 의해서 방향이 항상 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 언니가 결혼하고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이제 2살이 돼요. 2살. 근데 말을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잘하니까 조금 이 아이한테 약간 어조가 놀리는 듯한 어조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2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나는 아가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나는 아가다. 네. 그런데 먹는 것도 말이죠. 먹는 것도 아주 잘 먹는데요. 근데 그 아가라는 말 쓸 때는 자신에게 그 손해가 될 만할 때 그때는 나는 아가야. 그런데요.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거든요. 가지고 태어나는 동력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동력은 학습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적절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습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힘든 거를 참지 못해요. 힘든 거를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힘든 것,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자신의 육체의 동력에 의한 어떤 방향, 어떤 출구로 그거를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 또는 즐거움, 놀이 또는 친구들과의 어울림 또는 환행 등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자신도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그걸 인식할 때에는 그나마 약간의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인식도 희미해져요. 그리고는 그냥 또 그 방향으로 자기를 표현하지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주 긍휼과 그리고 자상함과 섬세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더 이상은 그런 본성에 의해서나 또는 학습되어진 속성으로나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우리 입장에선 그것은 힘든 방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던데 그게 내가 생긴 모습인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역동성이고 동력이고 그런데 이 자체를 하나님이 자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그거를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내가 표현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믿음을 알아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진 부분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사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명예 실추 그리고 자존심의 심각한 손상,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반응, 이게 이런 순서로 나타나거든요. 네.
명예가 실추될 때만 하더라도 한번 자신의 명예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막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판사판. 자신의 명예를 감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육체의 동력에 의해서 확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으니까 자신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이판사판, 이왕 나타난 거 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자존심의 손상. 이거는 이왕 나타난 거 뭐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그 자존심의 상처라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괴롭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너무 괴로워요. 네. 산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살아서는 뭐해?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동력이 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시험에 들지 않게 또는 악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더 화날 일이 생기거나 더 쾌락을 추구할 일이 생기거나 더 놀이 문화 속에 들어가거나 자우지간 자기 방식의 육체의 동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잦은 그런 육체의 동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 더 그래요, 더. 옛날에는 가뭄에 콩 나듯이 이 말이 맞아요. 한 번씩.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촘촘하게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큰 진정한 뜻을 가지시고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 진정한 뜻이라는 건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한 개개인을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뜻을 갖고서 허용을 하시는 거죠. 참 그럴 때는요, 별것 아닌데도 오해가 생기고요. 별것 아닌데도 차후지간 일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엎치고 덮치고? 네? 덮치고 엎치고?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나의 육체의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토한 걸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허용하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동력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나다 보니까 이것밖에는 내가 알지를 못해요. 몸이 원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두 발이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지 하는데 벌써 입으로 쏟아졌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동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반복된 경험. 그래서 그 육체의 동력과 그 방향과 그 형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근데 그 싫은 것은 그런 행태가 싫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놓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복돼서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렇지만 이 육체의 동력이라는 것도요, 이게 어떤 한 가지로만 표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육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어떤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대일 정도로 경험해서 그것을 놓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육체의 동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동력은 있거든요. 그 위험한 부분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뛸지를 몰라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조금 육체의 동력이 표현되어지는 방식, 그리고 살았던 삶의 형태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내게는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성을 입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의 힘이 생겨요. 믿음의 힘. 육체의 동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용과 인도 속에서요, 변화가 되어지면서 믿음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만이 사실은 육체의 동력을 그 뿌리까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로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풍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을 쭉 눌렀지만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은, 부피는 변함이 없어요. 꾹 누르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눌러진 부분만큼 공기는 다른 데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그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을 누르고, 안 되겠다 또 이쪽을 누르고, 안 되겠다 또 이쪽을 눌러요. 그래서 형태의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육체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 정말 불편한 것, 아픈 것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힘든 것,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동력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힘 자체가 좀 약화되는 듯 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불편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이게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육체의 동력이 하나님의 허용과 다루심 속에서 힘이 분산되어지고 조금 꺾이면서 내가 믿음의 힘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불편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거를 내가 싫어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느끼는 영적 불편함은 더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내가 분명히 육체 동력의 그 강한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긴 꺾였는데,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만 머물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편한 것과 힘든 것과 아픈 것까지도 그게 좁은 길에서 더 좁은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게 되면 곤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우회를 하도록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다 없애고 넘어가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거를 자꾸 외면을 하잖아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러면 다시금 자신의 육체의 동력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는 참 어려운데 뒤로 가기에는 참 간단해요. 물론 더 뒤로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는 더 뒤로도 못 가고 더 앞으로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뒤로는 이제 못 가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자꾸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가지 않고 자꾸 그것을 볼 때마다 뒷걸음질 치게 되면, 그리고 자꾸 우회를 하려고 하게 되면 될수록 나는 그것만큼 괴롭고 피로가 쌓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과 에서 관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과 떡에 의해서요. 그리고 야곱이 그 형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에서 목소리처럼 흉내를 내켰죠. 근데 이삭이 이거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파리에 에서가 아마 털이 부슬부슬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가 짐승의 털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들어가서,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인데,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그 팔을 한번 좀 만져보자. 만지는데 에서 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장자로 인정하고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요. 사람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삭까지도요, 에서에게 축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괜히 안 되는 일 갖고서 그거 일이 되게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면 돼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또 일이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일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세요 보다는 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내가 더 온전한 자리에 아직은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더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나같이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을, 나같이 그냥 가지 않겠다고 그냥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이 자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그 장자권도 잃고, 그리고 축복도 받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해놓고 그 에서하고 마주치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이러다가 이거 형제 간에 싸움이 생겼거든요. 에서가 사람 피 보는 것도 우스울 수 있어요. 짐승의 피를 항상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야곱을 갖다가 자기 오빠가 되겠죠. 라반 집으로 도피를 시켰거든요. 빨리 가, 빨리. 에서 만나면 너 죽는다. 빨리 가, 빨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야곱의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근데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잠깐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사다리가 설치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야곱이 떠났어요. 그런데도 라반 집에 가가지고요,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라반이 자꾸 정당한 임금을 안 주네요. 자꾸 속이네요. 야곱의 마음에 드는 또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또 속이잖아요. 큰 딸을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서 아내 둘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또 자녀도 얻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가야만 해요.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라반하고 결별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라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자기의 양, 염소 등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제. 네.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면 에서 형이 있는 거예요. 에서 형.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면서,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무서운 상대는 지금 에서예요. 에서. 근데 가는 길목에 에서는 이미 자기의 사병들 있죠. 400여 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에서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쩌면 자기 모든 재산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할 거예요. 오죽하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직접 혼자 가서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보낼 때도 그 에서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에서에게 나의 주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발악이에요, 어쩌면요. 근데 그 길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야곱의 기질이 그래요. 네? 야곱의 기질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치거나 자기 모든 재산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가긴 가야 되는데 에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가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에서는요, 우리 육체예요, 육체.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요, 에서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어떤 상황과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육체의 성향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요. 못 가겠다고. 참 야곱이 아직도 좀 그 베델에 계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야곱이 자기 기질을 못 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그 400명의 그 에서의 사병들이 있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막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산을 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건장한 체구예요. 근데 야곱은 아마도 그냥 피부도 밋밋하고 말이죠. 어쩌면 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모델을 쓰냐면요, 자기 그 양과 소와 낙타를요 두 대로 나누어요. 두 대로. 왜냐하면 에서가 한 대를 치면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하나 갖고 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마주쳐야 된다는 것만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가지 않고 이 재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약속한 땅이니까요. 훗날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 거룩한 땅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기서 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 포기하겠어? 그럼 쉬어. 넌 나고. 나중에 구급차 보낼 테니까 타고 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한 것만 알아요. 편한 거. 불편한 걸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불편한 걸 매우 싫어해요.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요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속여서 말이죠.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런 위험한 길을 느헤미야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길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육체의 동력 그 자체가 뿌리채 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내가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만 없으면 편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이에요. 나는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겨요. 부정적인 사람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맞고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없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 같았죠?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보이는 게 트집이고 보이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자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셔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시골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송구영신 때에 이 말씀 뽑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말씀 뽑기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뽑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뽑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액자에다가 그걸 걸어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도 많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죠. 그것 또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렇게 환경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요, 좀 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환경도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상처들도요, 나를 가둬놓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 상처 때문에 내 감정이 격해져야만 할까요? 내가 나를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격리시켜야 될까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자, 자신이 육체의 그 동력 자체가 꺾여져서 조금의 그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꺾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듯이 이제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불편한 것까지도 내가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의 주여, 주의 종이 왔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 있는데 에서가 그걸 보고서 이미 꼬리를 낮추는데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서 입 맞추고 울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인데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후손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아주 심각하게 그 야곱의 후손들을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이 괴롭혔지만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러하기 전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잔잔한 감동이 있고 그리고 혹 그 감동이 항상 넘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내면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하나 나아가게 될 때에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상대 또한 변화가 되어지며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도 어린애들이 말이죠.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그냥 손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엄마 발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은 다 잡혀요. 그리고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안전한 집까지 가요. 그리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